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줄어들 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6장은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 위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산 위로의 부르시는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올바른 구제는 어떤 것인지, 또 올바른 기도는 어떤 것인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요. 금식은 올바른 것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우리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은 산상설교 안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올바른 구제,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금식, 올바른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과 물질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시간에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 구제와 기도, 금식을 가장 성실하고 가장 거의 완벽하게 이행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맞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한 구제, 철저한 기도, 철저한 금식 생활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수와 인정이 그들에겐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을 향했던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예수님에게 옮겨가자 원래는 자기들이 받았어야 할 박수, 원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았어야 할 인정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가 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인정과 자신의 박수를 앗아간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언제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박수를 받고 하는 것들이죠. 자신들을 향하던 박수 소리가 줄어들고 그 박수의 대상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자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지난 5장 말씀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기도와 금식과 또 구제와 물질 생활을 완벽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인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금식보다, 구제보다, 물질 생활보다, 금식보다 너희들이 더 낫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더 어떤 거예요? 그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를 뛰어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구제와 금식, 기도와 헌금 생활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올바른 구제, 금식, 기도와 헌금 생활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신앙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의 소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었는데요. 고난주간에요. 고난주간에 학교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먹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금식한다고, 고난주간이어서 금식을 해야 된다고 도시락을 안 먹고 있으니까 담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 왜 밥 안 먹니? 너 왜 도시락 안 싸왔니? 그리고 혹시 제가 저의 자기소개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빼먹지 않는 첫 멘트가 있거든요. 1983년 6월 28일 가난한 목사의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락을 못 싸왔을까 봐 선생님이 걱정되셔서 저에게 너 왜 도시락 안 싸왔니? 아니면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들 거 반찬들 몇 개 이렇게 얻어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했다가 선생님께 고난주간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면서 금식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 그래가지고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금식하고 한 것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모습이 저를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몰래 했던 구제와 또 기도 생활이 나중에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칭찬을 받을 때는 밖으로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요.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 구제, 금식,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숨어서 한다고 해도 많은 경우 결국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박수와 인정을 받곤 합니다. 선행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가 아니든 나의 때가 아니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공과 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권면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모르게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은밀한 중에 또 알지 못하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 일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마음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떤 거요? 구제, 금식, 기도, 또 물질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알려지더라도 상관없이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이 언젠가는 알려질 것이고 언젠가는 이 일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때가 또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알아주더라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냐면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제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금식도 하십시오.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하십시오. 인정받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아름답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사람들인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순간들도 있는 반면에 이 일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아주 가끔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사람들이 내가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몰라줄 때, 내가 하는 물질 생활을 몰라줄 때 내가 서운해지거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삐지는 마음이 생기거나, 이것을 우리는 성도들 간에 전문 용어가 있죠. 섭섭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섭섭병에 빠진다면 여러분 그 길은 바리새인의 길일 것입니다. 왜요? 왜 섭섭합니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 영광을 예수님이 가로채면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사랑입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박수 소리가 사그러져 들어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몰라줬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으리라 믿고 더욱 기뻐한다면, 이 믿음의 경지에 올라선다면 그 길은 분명 제자의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두려움,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는 두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박수 소리를 갈수록 더 크게 느낀다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반복적인 표현으로 그 박수 소리가 사그러져 갔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을 때,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져 가는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6장 4절 말씀은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렇게 읽혔어요. 너의 구제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갈 때, 너의 구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너의 아버지께서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도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기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박수 소리가 사그라 들어갈 때, 그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기도를 갚아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물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땅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 지금 이 보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너의 보물을 인하여서 네가 인정받지 못할 때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게,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갚으심을 인정하라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와 기도, 또 금식과 헌금 등의 선한 일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 내자고요. 금식하는 일에도 우리가 금식해본 것이 언제인지, 제가 특별히 몸에 병이 있다 보니까 이 금식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한 번씩 우리 결단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주보에는 매 고난주간, 고난주간도 아니고 고난일 하루 금식해서 그거 예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도 광고하는데 금식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또 우리 구제하는 일, 정말 여러분 힘에 겹도록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요. 여러분 더 열심을 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은밀한 중에 하지만 그 은밀함이 벗어나서 인정받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했던 특별함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고,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내게 스포트라이트가 오지 않을 때, 내게 그 박수 소리가 잦아들게 될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그때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야말로 주님의 갚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박수 소리가 줄어들 때, 그 은밀한 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를 뛰어넘어 주님의 갚으심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갚으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